안녕하세요. 예, 오늘 굉장히 추수감사절이어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슨 인간이 연약하여 순간의 결정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제주도 학회를 다녀왔습니다. 학회를 가면서 항상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번 결정은 배가 낭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타기로 결정했어요. 비행기표가 없어서 그랬지만 배를 타기로 결정하고 출발을 몇 시에 하는지 알죠? 저희가 중문에서 학회를 했는데 출발을 새벽 5시에 했습니다. 5시에 그냥 캄캄할 때 일어나가지고 우리 전공이 여자 전공이 2년차가 운전을 하고 간데 제일 처음엔 헤맸어요. 헤매서 야, 좀 잘 좀 가자. 10시에 도착하게 되겠다. 우리 9시 배인데 8시에는 가야지 배를 선적할 수 있죠. 배를 선적한 것이 아니라 차를 태울 수 있는데 그래 길을 헤매다가 다시 하니까 이제 정시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정말 좋았어요. 기분이 좋고 날씨도 좋고 갈 때는. 그래서 올 때 이제 12시 배를 정했는데 11시, 10시 반쯤 되니까 문자가 나왔어요. 선적 관계로 배가 개량됐다. 그래서부터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뭔 일이 나냐. 그래도 갔죠. 확실히 개량됐어요. 근데 결국은 풍랑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시까지 또 기다렸죠. 5시까지 기다리면서 가서 유리성 그 관람하고 중문에 다시 가서 이제 밥도 거기 맛집 5성 식당에 거기서 돈도 없는데 25,000원짜리 기분인데 뭐 어쩌냐고 먹었는데 먹고 와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굉장히 세니까 조심해라고 우리는 그 우둔칸 타려고 바꾸려고 우둔칸으로 타려고 하니까 우둔칸은 상당히 햇빛이 안 쬐고 날씨가 좋을 때는 좋으면 좋죠. 전망이. 근데 거기는 배가 더 흔들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래를 타라고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다. 그 사람 칭찬하네 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풍랑이 하니까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는 제일 처음에 내 나름대로 힘을 썼습니다. 그 안에서. 바람이 불고 흔들리면 들면 되겠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힘청해도 우리 뭐죠? 이거 롤러코스터 할 때 하고 그냥 기분 좋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출렁하고 그냥 확 싸가는데 그냥 기분 좋게 하고 막 그랬는데 도저히 못 잡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것을 그냥 어느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 하나 딱 비었더라고. 그게 그냥 죽치고 그냥 올 때까지 그냥 아래로 울어. 제가 알겠죠. 이제 9시 반쯤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는데 말씀이 되겠습니까? 빙글빙글 돌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근데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풍랑에 더수다들 그냥 아무 일 없이 기분 좋게 그냥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세찬 바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제가 배 안에서 어떻게 할 수 길이 있겠습니까? 뭐 내가 선장이 돼서 내가 뭐 운전할 수도 없고 말이지. 차라면 뭐 뺏어서 당신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이러도 못하고요. 내가 거기서 뭐 움직인다 해서 어떻게 내가 기껏해야 그냥 땅에 딱 엎드린 것인데 체면이 있으니까 또 엎드릴 수도 없고 진짜 순간의 선택이 참 중요한데 어리석어서 우리가 낭만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결정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곳에 가게 되는구나.
오늘 말씀이 뭡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부분이 있다면 그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입니다. 뭐라고? 나는 눈먼 강아지 같은 자라고. 눈먼 강아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실인 것 같다. 내 인생을 살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그거 고백할 때가 가장 은혜로워요. 눈먼 강아지 같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됩니다. 나는 이날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나를 또 베스트의 일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가 돼요. 나는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닌가 생각돼요.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보는데 이 23편은 다윗의 신앙이 절여져 있는 그 모든 여정이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오늘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았죠.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양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양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던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선을 세우더니 그때부터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냥 막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쫓겨다니잖아요. 광야에서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왜?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창으로 몇 번 던져불고 그냥 창이 막 날라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다녔어요. 그리고 블레셋에 피해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 아냐? 그 유명한 하고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미친 채 했잖아요. 그냥 연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미친 채 하고 침 질질 흐르고 그냥 저 미친놈 아냐? 하고 그냥 살려줄 정도로 그래도 얼마나 그 내면에는 연기를 하고 있지만 저들이 알면 나를 잡아 죽일 것인데 적지에 있잖아요. 적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그를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삼았지만 사는가 싶었더니 그냥 또 정욕의 유혹에 넘어져서 중년에 정욕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나쁜 놈이지. 그래서 놈이라고인가 봐. 그러니까 아들의 사랑을 쏟았던 그 아들이 배반하고 왕위를 하고 반란하고 말이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어쩌다고 13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아들한테 이렇게 나를 배반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고난에 쓰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순간순간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심령에서부터 감사가 넘치고 심령에서부터 고난을 생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기를 훈련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심령에서부터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1절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까? 그가 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목자이시니까. 그가 왜 부족함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가 왕이 됐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노래를 잘하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양떼들이 많으니까 그랬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많았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처가 많아서 그랬다고 합니까? 여호와가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삼고, 개인의 목자 삼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느낄 때 그가 고백한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예배 때 너무 제가 힘들어서 하다겠죠. 말씀 강사들이 도망가고 싶단 말이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 지금도 제가 조금 어지러운데 배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들어요. 근데 오면서 느꼈어요. 아, 인간이란 그러구나. 양인 자신을 생각하면, 부족한 자신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구나. 그러나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섬세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나의 자신만 보면 허물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데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지금도 속이 안 좋은데, 이게 정말 이런 모습으로 저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맛이 당기지 않는데 지금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아침에 와서 느낀 것이 그예요.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구나. 양에게 있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정말 앞날이 깝깝할까, 답답할까.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생각했을 때 그의 심령에 감사가 넘쳤겠다. 오늘 우리가 기쁨이 젖어서 오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인상을 쓰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러질 않았을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심령에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면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아마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심령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1부 여호와는 나의 목자, 1절에서 4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창조주, 피조물, 또 왕과 신하, 주인과 종, 목자와 양,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도 여러 모양으로 표현됩니다. 이 가운데서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은혜로운 표현은 없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 같이 생명이 결탁된 관계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이는 목축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민족적인 관계보다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누구도 개입되지 않는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아비의 양을 치며 목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양의 운명은 목자에게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누가 목자인가에 따라서 양들의 행, 불행이 좌우됨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런 양들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밤에도 조롱과 싸우며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골통을 치고 사자의 입을 찢고 새끼를 건져내었고, 사자의 입을 찢어?
얼마나 힘이 있었기에. 소년인데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여? 그 수염을 잡고. 와,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자 입을 찢을 때 자기 힘으로 했다고 자기가 생각하겠습니까? 사자 입이 그냥 쭉 찢으면 족입니까? 아니, 수염을 잡고, 수염이 없어, 털이라게 털을 잡고, 목털을 잡고 친다고 해서 죽습니까? 얼마나 세게 쳤기래. 세방망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멱살 잡고 사자를 칠 때 새로 변해준 거예요. 새 주먹이 된 거예요. 타이슨처럼. 한 방 쳐버리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는 목숨을 내놓고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들을 돌보면서 양들의 속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과 같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마음이 깨달았습니다. 양들은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공격 무기는 물론 양이 뭐 공격 무기가 있습니까? 이빨이 날카롭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죠? 뿔이 날카롭습니까? 강합니까? 뿔이 감아져 있어요. 또 박지도 못해요. 방어 무기가 또 있습니까? 다리가 긴가요? 그래서 막 도망가. 아니요, 사슴은 보지만 도망이라도 가잖아요. 가도 못해. 털이 북실북실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공격 무기도 없고 방어 무기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그에게는 유일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목자예요. 그의 유일한 무기, 강한 무기, 힘 있는 무기, 안심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에게는 목자가 있었어요. 목자가 무기고 목자가 보호용이었. 모든 방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연약한 자신을 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실 광야 13년 동안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자신을 깨달았죠. 그는 연약하고 힘없는 자신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목자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때마다 자기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윗을 돌봐주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날을 회고해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진정으로 심정에서부터 나오는가. 지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지난 내가 이래봬도 뭐 UBF에서의 신앙생활 10년이다. 그래 10년 했다. 뭐가 그 자랑이냐. 네가 10년 했으니까 결과가 뭐냐. 여호와는 너의 목자냐. 중요한 것. 주님과의 인격적인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정말 그 인생 동안에 처음 했는가. 그래서 그의 한마디가 무엇인가. 그의 한마디가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불만인가. 그의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허물지고 제약되지만 내가 하나님께 반발하고 하나님 앞에 막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푸셨고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고백이 나오냐고 말이죠. 그 고백이 나온다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을 배우려고 했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서부터 인간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선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겸손히 목자이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거기에서부터 인도함을 받고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뒤에 나오지만 훈련하시죠. 훈련은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훈련이라고 하나님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깊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왕이요 장군이요 시인이요 음악가로서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인간 조건들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 조건들은 잠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바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단 그 마음에 평안과 만족을 얻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을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뭔가 얼핏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차지하느냐. 내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면 그것에 따라서 기쁨과 이것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겠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많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 있는가?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선한 목자의 돌보심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복주는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꾼 목자는 삭에 관심이 있고 양들의 복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꾼은 양들을 방치 상태에 내버려 두기 때문에 양들은 사나운 짐승과 도둑들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야이고 쇠약하고 병들어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돌보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양떼를 위해서 경계를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 선한 목자의 돌봄을 보는 양들은 포동포동해지지요. 뚱뚱해졌다는 이야기 아니고 포동포동.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를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궁핍을 채워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참 사울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에게도 조그마한 은혜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이 충만해요. 감사가 충만하고.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맨 쫓겨다니고 그죠? 전도하니라고 맨 쫓겨다니고 사망에 그냥 취할 때가 많고 그러지만 바울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선한 목자 삼고 살았기에 그 인생이 행복했고 그 인생이 기뻤고 그 인생이 감사가 넘쳤던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고생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못 먹고 살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염려가 많았어요. 그럴지라도 또 우리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우리보다 훨씬 키도 적었어요. 우리보다는 눈도 안 좋았어요. 눈도 안 좋아. 말도 못했어요. 우리보다. 말도 못했어요. 알고 있죠? 글은 잘 썼지만 사도 바울이 말을 못했어요. 나한테 비하면은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목자 대신 예수님을 목자 삼고 살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감사로 넘쳤다는 거죠. 은혜로 넘쳤어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양들에게 먹을 꼴을 줬잖아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워요. 우리 바울이 쓰는 서신서 보면 깊이가 너무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깊이가 없어요. 너무 낮아.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시편 68편 19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시오. 다윗은 느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내가 짐지고 염려하고 고생하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 짐을 맡기는. 우리 손주들이 왜 기뻐하고 항상 그럽니까? 맡겨보니까. 지가 짐 지려고 안 해. 조금 가다가도 걷다가도 어째? 아이고 나 다리 아파. 개격으로 완전히. 그럼 어째? 업어야지 뭐 어쩔 거야. 또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조금 깁니다. 길어도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 가지로 돌봐줬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백하셨죠?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함께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고 주먹으로 쳐 죽이던 그 다윗처럼 자기의 생명을 몸을 던졌어요. 양들을 위해서. 그리고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인해서 방황하고 유리하던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돌아와가지고 뭘 하고 있냐고.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돌아와가지고 구원 은혜를 받고 거기서 멈춰버려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목자이신 주님의 섬세한 인도와 이끄심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구원은 구원이고 이제 어째? 내 마음대로 가는 거야. 자기가 또 목자 돼서 가는 거야. 이게.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과 이끄심을 받을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겠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되겠죠. 자신의 모습이 뭐죠? What is you? What is you? 아니죠. Who are you? Who are you? What is you도 되나 모르겠는데 너는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목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자꾸 우리 박을 내놔봐. 저기 뭐가 있을 건데, 저가 뭐가 있을 건데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면 저기 뭐가 있어? 이리가 있죠. 저가 뭐가 있어? 늑대가 있지. 그래서 나가가지고 유리방황하다 늑대에 찢기고서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많다니까. 우리는 목자에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꼴과 그 보호와 인도함에 감사하고 사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발 좀 울타리 너무 보지 말고, 그것은 우리의 사자가 있다니까. 사자? 이리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좋을 것. 그 사람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육신에 속. 그리스도는 인 됐지만 육신은 속에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도 육이 강해.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우리 밖을 자꾸 내다보고 결국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겠죠.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조카 롯을 보면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정말 보기 좋은 곳에서 살던 그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신자로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많은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후에도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절을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목자는 새벽 4시경에 양떼를 인도하여 꼴이 풍성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러면 양떼들은 쉴 줄 모르고 정신없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10시경이 되어 중동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게 되면 양들은 매우 피곤해지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목자는 양들에게 바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먹은 것에다가 우리도 국물 2그릇 먹어버리면 그냥 배가 뻥뻥한 것처럼 커지죠. 한 먹었는데 그냥 힘들죠. 그래서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여 시원하고 그늘진 초장으로 인도하여 쉬게 합니다. 그곳에 그늘진 곳에서 쉬도록. 양들은 거기에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며 먹은 것을 자연스럽게 소화시킵니다. 양들은 배부르지 않거나 안심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습니다. 양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벗어나 자유함과 만족감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양들은 자체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기미만 보여도 달아나는 무력하고 겁 많은 연약한 가축입니다. 필립얀스가 쓴 그 목자와 양이라는 책에 보면 그 나오거든요. 자기 친구들이 자기한테 한번 오죠. 니기 목장에 가서 놀아도 되냐? 좋아. 차를 딱 여는 순간에 외환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럼 그냥 뛰어가는 거야. 양들한테. 외환견 물지도 않잖아. 그런데 그냥 양들이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겁이 많은가. 그거 저기 그렇게 나와 있어. 얼마나 겁이 많은가.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을 초청하면서 애완견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마라. 이게 참 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겁 많은. 왜? 이제까지 당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뺀 도망가는 거예요. 양이야말로 인해전술이죠. 양은 방어 수단이 유일한 인해전술이에요. 뭔지 알죠? 한쪽은 먹든지 말든지 자기는 도망가는 거야. 그럼 먹느라고 사자가 먹느라고 정신먹이 못 쫓아오잖아. 누군가는 당하는 거지. 참 심각한 이야기예요. 양들은 목자가 자기와 함께 있어줄 때 안심하고 평화를 느끼게 되고 그때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아멘.
여호와 하나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다. 목자가 양들이 들어와는 외적 내적 원인들을 제거할 때 양들은 광활한 푸른 초장에 누워서 자유롭게 꼴을 뜯으며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푸른 풀밭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육간의 양식 일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우리는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아시고 늘 말씀을 풍성히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주셨던 이 말씀들을 심령에 영접하고 생명에 새길 때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물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산다는 것이 복인 줄 정말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서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죠. 한번 읽어보죠.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시작.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 말씀이 없으면 젊어도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 내면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마다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배우고 또 배우고 반복해서 또 배워도 평생을 배워도 내 마음에 기쁨이 솟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공부하는 사무엘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저자 다윗의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고 그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공의를 배우고 우리가 감동을 먹습니다. 저 감동 먹었어요. 정말로. 사무엘서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정말 은혜로울 수가 있을까. 또 그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과 교제하되 친밀한 교제. 바로 옆에 있으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묻고 교제하고 하는 이거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펼 때, 일용할 양식을 펼 때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깊이 알고 영접하고 심령에 새기고 만족을 누리고 하루 방향을 잡고 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심령에 새기고 내가 오늘 하루 뭘 해야 되는가, 또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다윗처럼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걸 배웠잖아요. 그 신앙이 사무엘서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돼야 되죠. 우리 신앙. 우리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늘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주의 음성을 전혀 못 듣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잔잔한 물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가에 있는 쉼터를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물가에 있는 심전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서 양들이 마른 목을 죽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양은 본래 겁이 많고 온몸에 긴 털이 있어서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흐르는 강물을 무서워하여 접근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잔잔한 시냇물이 없을 때는 목자가 흐르는 물을 막은 거죠. 소리가 안 나게 해야 돼. 소리가 나면 무서워해요. 그리고 아무 두려움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를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자는 물을 마시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알아야 하고, 오염되지 않는 물, 이 물을 주고자 이렇게 항상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유장염에, 잦은 유장염에 시달리고 또 기생충이나 간디스토마 같은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 죽게 되죠. 이단의 헛된 신천지 이단의 경우 뭐 심각하죠. 심각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풀이를 독초인지 모르고 먹고 있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육의 몸이 물이 필요하는 것 같이 우리 영혼도 성령의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마른 영혼들을 간절히 초청하십니다. 초청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의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고, 예수만이 쉴만하고 찬잔하며 깊고 맑으며 오염되지 않는 물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수가 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갈아요. 세상 헛된 것에서 자기 갈증을 해고하소 하고자 하는 사마리아 남자 여자 같은 자들아, 어디서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말씀 밖에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게 하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아멘. 깊이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언제나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양들은 뒤집어져서 죽을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양은 뒤집혀지면 다리가 짧기 때문에 많이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한번 뒤집혀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하고 있지, 누워가지고 못해요. 이걸 잘 못해. 요 등치가 크니까. 이런 아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 양 목자가 하는 거지, 에 하고 그냥 막 울고 있으면 쫓아가서 바로 잡아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대로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하고 죽어본다는 거죠. 죽기까지 해버려요, 진짜. 근데 이거 꼭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절망해가지고 어두운 곳에 그냥 골방에 박혀가지고 그냥 죽잖아. 심지어는 자살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목자는 항상 양을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양이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달려가서 도와야 주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공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심령으로 말씀을 깊이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메마른 사막에 있는 것 같이 공고하고 지치게 됩니다. 자기도 몰라요. 심령이 무더워지는 것은 자기도 모른다니까. 어느새 내가 이렇게 무뎌졌을까? 정말 그래야 돼요. 말씀을 깊이 영접하는 투쟁을 하지 않고 또 심령으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무뎌져요. 정말. 얼마나 오늘날은 시대가 바쁘니까
바쁜 일, 이 일, 저 일 처리하다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공고해지는 거예요.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동역자에게 짜증을 부리거나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강아지를 발로 차버리게 하고요. 그러다가 물리기도 하고요. 참 더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우리 영혼이 공고한 것은 범죄할 때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우리 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제사들의 원하는 말씀을 거역하며 주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안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공고함과 제사슬에 막 매이게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돼.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그러나 우리가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시고 그때 우리 영혼은 소생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목자는 또한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4절 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어떤 일은 내 영혼이 멸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원수들이 사방을 에워싼 듯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 망하는 것 같죠. 이제 더 이상은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숱하게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사울뿐만 아니라 배반자, 밀고자, 이방의 원수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지팡이로 방향을 잡아주고 맹수나 해로운 것이 다가오면 주의 막대기로 이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목자는 항상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고 요 꼬그라진 지팡이죠. 하나는 막대기를 갖고 다녔죠. 그래서 이 지팡이 가지고는 길을 제시하고 또 뭡니까? 들어가면은 오그라진 걸로 양의 목을 걸어서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걸어 올리고 그렇게 하고 막대기는 무기요, 무기. 그놈으로 사나운 일이나 이런 것들 칠 뿐만 아니라 아니면 던져. 그래서 실제로 중동에서는 목자들이 던지는 연습을 한다 그래요. 목자들이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훌륭한 목자들은 제대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막대기 던지는 훈련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고 그래 지켜주는 거죠. 지팡이가 무기도 되고 막대기가 무기도 되지만 막대기는 던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 하고 양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체험했던 그 체험이 그의 믿음이 됐어요.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그의 믿음이 됐어요.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는 나의 주.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부터 장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절에서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셨지만 5절에서 6절은 선한 주인이 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손님을 환대하는 주인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말해줍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이제 우리에 있는 양이 아니라 연회에 초대받은 손님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선한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은 영광스러운 손님이 됩니다. 공동지방에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에게 쫓기게 되면 자기가 보호받고 싶은 사람의 천막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주인의 보호와 환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원수들은 천막 문 밖에 서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아이, 은혜로운 거예요. 천막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의 보호하신 그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는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친히 원수들과 싸워주신다는 거죠. 아멘. 너무 은혜로워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원수마귀를 피하여 숨은 나를 환대하시고 큰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연회가 아니라 연회가 아니라 큰 잔치가 아니라 나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입니다. 그가 베풀어 놓으신 식탁은 풍성합니다. 식탁은 진귀한 음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가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를 특별한 손님으로 맞이해 준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어 직위를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손님이 오면 향기름을 내줬죠. 그래서 머리를 바르도록 특별한 손님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통치자 곧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망의 골짜기 사이를 오가며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O Lord,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와 만족과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고 만족에 만족이 넘치고 기쁨에 기쁨이 더하는 잔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사의 잔이 절절절 넘쳐. 만족의 잔이 절 넘친다니까요. 오버플로우. 흘러 넘쳐. 조금 주는 거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잔을 높이 들고, 이 넘치는 잔을 높이 들고 만방에 좀 비출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받은 축복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우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축복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잔을 높이 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확신과 결단이 어떠합니까?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이제까지 그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아는 다윗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다시 말하면 인자로, 자비로 섬겨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평생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고 평생에 따를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계산해보고 여호와의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가까이 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체험을 통해서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평생 따를 것이다. 비록 현재 어려울지라도. 그리고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집에 살고 싶어 합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권력의 집, 쾌락의 집, 부잣집.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집에 살든 그 겉모양이 어떠하든 그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면 오케이. 만사 오케이요. 그거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한 그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고 만족입니다. 그런 장군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려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매들이 흠모하는 오빠가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왕이 되어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보았습니다. 주변 많은 나라들에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 부귀, 명예, 영광을 다 팔아서라도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합니다. 그것이 그의 가치이고 그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다윗의 고백으로 읽어보죠.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섬기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핫바리일지라도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악인의 장막이 좋습니까? 그곳은 잔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거 좋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옷깃을 여미며 조심스럽게 살지라도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사는 주의 궁전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한 구절 읽어보죠.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그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왕위를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아니라 한 가지 소원.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고 여호와가 교제하고 여호와가 이걸 즐거워하는 거야. 이거 그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원이 되거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것에만 잣대를 가지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하냐고.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믿음의 생활을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는가. 아름다움,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사모하고 사는 것, 그것을 그의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3부 가운데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창기 목자 가정이 발표하겠죠. 네.
느헤미야. 저도 말씀 올해 뭔 말씀을 줬을까 보니까 느헤미야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목자 그러면 느헤미야예요, 정말. 베드로후서, 마가복음, 사무엘서 너무 은혜로워요. 또 우리 연약했지만 우리 가운데 우간다의 강리빈스턴 목자 가정을 파송해 주시고, 단기 선교사지만 박연수 목자 가정을 보내주고, 단기 선교사지만 소개경 목자도 갔다 오고 놀다 왔지만 부족한 가운데서 순천 개척을 이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 생각할 때 감사하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과 저에게 영육간에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특별히 한평병원 4개월을 포함해서 궁복무를 우부명으로 은혜 가운데 제대케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4개월을 한평병원이 좀 군대인가 뭔가 제가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인도하신 하나님. 또 개인적으로 우간다 베데스다 병원 이사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사장이 되다니죠. 그것도 한국에 있는 병원 이사장이 아니라 우간다 병원. 교수로서 어대 보건복지부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선정돼서 장비와 공사하는데 10억을 받고, 제게 항상 그 서운한 마음이 있었죠. 내가 전공하고 있는 신생아 학위인데 신생아실이 너무 좀 떨어져서 그랬는데 15억을 받게 돼서 이건 굉장히 서울에 내놔도 전혀 더럽지 않는 이런 장비와 시설을 갖추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일본 신생아학회 추계학술대회 초청 강사로 초청받아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일본에 갑니다. 가서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 제가 우리 목자님들 앞에서는 어영부영하지만 여기까지 장난 아니잖아요.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죠. 준비하면서 제게 한 것은 한 가지, 내가 다 준비하지 않겠다. 준비를 최선을 다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둬야 되겠다. 그걸 깨닫게 하신 거 하나님. 목자 대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런 교수 목자로서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찬을 한번 들어보죠. 당신의 잔은 어떤가요? 우리 한번 잔을 넣으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브라보.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브라보. 결론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선한 목자가 되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캠퍼스의 많은 영혼들이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와 함께 잔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해고하면서 쉽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심령에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며 그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또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잘못 선택하여 갈지라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잔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다윗의 결단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목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복된 인생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가운데, 저희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심령에서부터 감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